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열 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의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보험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왜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머니가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묵묵히 지켜오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 2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말씀 단순히 어떤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지금 우리도 예수와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길의 시작은 환영의 길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녀하고 그들의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배신과 배반의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환영과 영광은 잠시이고 수치와 모욕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아들을 예수님께 제자로 바쳤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이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왕국을 당신이 세우시면 그때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니네가 뭐라고 엄마까지 데리고 가가지고서 소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치맛바람을 일으키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성황설레에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요 어머니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 평안하고 복된 삶을 바라는 마음. 교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우리 다비다 교우님도 그러시죠? 우리 신자장님도 그러시죠? 우리 다 결혼시켰지만 그래도 그렇죠? 자손들이 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죠? 손주들까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과 취업, 결혼과 건강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장님께서도 결혼을 위해서 지금 아마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한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맡은 봉사가 헛되지 않기를 또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본능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로 불러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참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끝없이 감당하는 가정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 속에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 여기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여자니까는 이유로 감내온 수많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강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어쩜 보면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 산다는 것, 아내로 산다는 것, 여자로 산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날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한편으로 서운함과 억울함을 품고 있을 때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십자가냐 묻습니다. 아니면 사랑으로 선택한 길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터니 너는 살아라. 이 고백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는 분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인정받는 것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혹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군가의 박수와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길로 초대하십니다. 억지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는 길로 초대하십니다.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은 패배 같지만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낮아짐의 끝에 참된 높아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또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흘리는 눈물들, 자녀를 위해 밤새 드리는 기도들, 또한 교회에서 이름 없이 감당하는 봉사들, 가정의 갈등 속에서도 참고 견딘 시간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원망 속에 머무르지 않는 믿음, 비교 속에 갇히지 않는 자유, 사랑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순절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먼저 미소를 지어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참고 다가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기도가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자리가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수고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은 눈물의 길이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그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선택된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결국 부활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신자장님, 우리 예순 교우님, 다비다 교우님, 다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 이 길을 깊이 새겨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과 높아짐을 구하였습니다. 나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 사순절에게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꼭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장 섬기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앞에 낮아지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진 질문에 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